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에서 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리스도 편지에서는 이미 야고보서 강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전에 해석한 말씀들이라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야고보서 강해를 할 때만 해도 성령이 오셨다고 할 수 없고 그래서 완전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해석한 말씀입니다. 아직도 종교적인 것이 남아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해서 이 시대 복음을 전하게 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해석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모든 성경을 다 알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믿고 있는 지금 때도 성경을 보면 아직까지도 깨달을 수 없는 말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성령이 인도하시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알아서 영생을 얻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구는 30배의 결실을 맺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누구는 또 100배의 결실을 맺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생을 얻는 일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년 전입니다. 저 역시 복음을 알고 있었다고 자부를 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과는 확실하게 다르게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알던 것은 종교 안에서 교리에 따라 알고 있었고 다만 거기서 조금 진보를 했다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때는 제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있어서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믿는다고 했던 것은 겨우 복음의 시작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일반 종교인들에 비하면 굉장히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15년 후입니다. 정말 성경만 보고 일주일에 한 번 복음을 전하면서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리고 요한복음 강해서를 쓰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시고 이 시대 구원을 하시고자 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성경적 정의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자기가 아는 것으로 영생을 얻었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인생의 이성적 지식이고 종교의 교리지만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과 종교의 교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것을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마치 소경이 눈을 뜨고 밝은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성경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포기를 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 나라를 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생명에 대해서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세상의 이성적 지식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영과 같은 존재의 생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불교에서도 말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뿌리 깊게 내려오고 있는 내세관입니다. 또 이 세상 모든 종교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신을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지으신 목적을 바로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습니다. 아니, 어리석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종교 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과 같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을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은 영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종교 생활을 잘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 생활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스스로 만족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입니다. 물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면 그들은 무슨 사오정과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고 할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만 영생을 얻어서 그런 말을 하느냐고 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다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고 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영생을 얻으라고 하는 저에게 도리어 이상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영생을 얻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영생을 얻은 자인가 하는 질문에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있는 때 누구나 다 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예표와 경계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영생을 얻었는가를 성경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성경을 보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조상 대대로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니까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실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시험, 진짜의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으로 실현을 받기도 하고 있고 그런 너희 믿음이 진짜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아닙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초기 이방의 복음이 전파가 되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이방에 정착을 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고, 그런 그들이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내 편지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가 편지를 보냈을 때와 지금과는 너무도 다른 종교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때는 사도들이 아직까지 살아있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때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유대교와 같이 종교가 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듣고 믿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문자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너희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에 대해서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 하면 구원을 받는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믿음이 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하면 그 믿음의 결국이 영혼 구원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을 한 것과 같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영생을 얻는 믿음에 대해서 지금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고 당시 이 믿음이 시험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하면 우리 인생 스스로는 어떻게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가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라고 해도 그가 아무리 위대한 교부라 해도 그가 종교의 교리를 다 세운 자라고 해도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평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까? 평생을 주의 일만 하면서 살았습니까? 그것은 순전히 인생의 이성적 생각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것을 다 지킨다 해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바로 율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하의 어떤 사람을 힘입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입니다. 성경에서 헬라어의 원어를 보더라도 지혜라는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 보편적인 지혜를 지금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그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지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의롭다 하심의 결과가 바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세상 보편적인 지혜를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생을 얻는 그 믿음의 기초가 되는 지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믿음에 든든히 서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롭다 하심의 결과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거듭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명을 얻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영혼 구원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지혜입니다. 성경의 문자를 보고 아는 것으로 지혜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머리가 좋은 사람은 성경을 보고 다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를 알고 히브리어를 알고 그 원어의 뜻을 아는 것은 다 이 세상에서 누구라도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하면 다 알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그것을 가지고 지혜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결과로 예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역사를 하기까지는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증거를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지혜입니다. 인생의 지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시련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든든히 서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에 의해서 그들이 듣고 믿어 역사를 하고 있던 그것이 시련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그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입니다. 우리는 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는 30배, 누구는 60배, 누구는 100배의 복음을 듣고 믿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들었는데 그 믿음이 시련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면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지 않았고 모세의 율법이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것을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시련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있는 초기 교회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의 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혜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꾸짖지 아니하시는가 하면 이 지혜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깨달을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그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지혜가 없으면서도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종교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생을 얻는 지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시대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있습니까? 그저 성경에서 문자로 알고 있고 그것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믿는다고 하고 있고 자기들이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지혜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고린도전서 5장 10절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고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실제 남자와 여자가 간음을 하는 것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여자로 비유로 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을 간음하지 말라고 율법에 정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간음, 음행 거의 비슷한 단어입니다. 만약에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종교에서 말하는 간음이라고 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알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여자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아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생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의 형제 야고보는 바로 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지 못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꾸짖지 않고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지혜가 있다고 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들이 지혜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영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세상 일이라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또 율법주의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간음을 해도 되느냐고 말을 합니다. 정말 초등학생과 같은 질문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은 세상 법정에서 그것을 판단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지 세상 일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빛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목적을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지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빛을 얻어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입니다.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지를 못하니까 무슨 지혜를 구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고 그런 그들이 의심을 하게 되고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슨 지혜인지를 모르니까 당연히 의심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조금도 의심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생들이 성경을 보고 자기들이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지혜를 얻기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다고 하면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가 다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믿고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0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런 사람입니다. 누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서도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하지도 않고 있는 사람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왜 보냈습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온 거짓 형제 까닭에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고 다른 복음이라고 하면서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적은 누룩입니다.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를 하면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는 자에 의해서 미혹을 받아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지혜를 구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두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안에 유대로부터 온 거짓 형제 까닭에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듣고 믿는 성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으면 정함이 없다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육체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생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믿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 두 마음을 품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고 믿음으로 지혜를 구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영생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